아멘. 저는 우리 일신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일신교회가 자랑스러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차를 사셨더라고요. 차를 사시니까 얼마나 이렇게 자랑을 하시든지. 그런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저 차도 저렇게 자랑하는데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분은 차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아니겠어요? 또 내 교회가 자랑스러워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녀들이 생각할 때 일신교회 그러면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아이, 그 교회 가지 말라고. 내가 다녀봤는데 아유, 그 교회 갈 교회가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자녀들에게 있다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교회 한 분이 저한테 근사한 선물 하나를 소포로 보냈습니다. 아니, 이거 웬 선물이시냐고, 너무 과분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너무 죄송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가 이렇게 죄송하시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요즘에 성도들이 너무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특히 주중 예배에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올 때마다 눈물 흘리고 올 때마다 목사님께 죄송해가지고, 죄송해서 목사님 힘내시라고 그렇게 이 선물 보내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울먹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전화를 받고 아, 이분이 진심이시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깨달았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참 성도들이 교회 예배를 안 나와가지고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참 갈등이 많았는데 우리 성도님이 그러한 마음 한마디에 제 마음에 이렇게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 한순간에 녹아지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가만히 제가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요즘에는 이렇게 자꾸 목회를 돌아보게 돼요. 그런데 목회를 돌아보면서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로 설교하면서 일신교회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목회했던 춘천의 교회를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구나. 7년밖에 목회 안 했는데 일신교회는 온 지가 10년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어디 가서 일신교회를 막 자랑하고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의 20년을 목회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울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 일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일신교회 제가 평생 목회했는데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 자랑하고 싶은 교회, 자랑하게 되는 교회, 입에 침이 발리도록 그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 그런 교회 하나님 이루게 해달라고, 제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어디 가나 일신교회 최고라고, 우리 교회 최고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교회. 어떤 분이 저희 일신교회에 왔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일신교회에서 성공하면 딴 교회 간다는 거예요. 왜 딴 교회를 가나? 왜 큰 교회를 가나? 우리 일신교회가 자랑스러우면은 딴 교회 가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거죠. 우리가 우리 일신교회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 정말 우리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도 막 자랑하게 되고 내 자녀들에게도 자랑하게 만드는 교회, 그렇게 자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3일 우리 새벽기도 파수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인생에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우리 일신교회에도 지금이 골든타임이 아닐까. 앞으로 우리 일신교회가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고 도전하지 않으면은 우리 일신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나 오늘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말이에요. 자랑을 뛰어넘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거든요.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말이죠. 그냥 감격하고 있어요.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야,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다윗이 뭐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 이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만 바라보기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늘의 별들을 얘기할 때, 야, 별 많다라고 얘기할 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최대 숫자가 5,000개라고 그러잖아요. 이 도시에서는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한 100개 정도 된답니다. 그때 많아 보이는 게 그 정도라고 하는 얘기죠. 이 별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봤을 때 BBC에서 이런 그 보고를 했어요. 지구상의 모든 그 바다의 모래, 사막의 모래를 다 합쳐가지고 그 모래의 숫자에 10배를 곱해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별의 숫자와 가까울지 모르겠다고 이제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가 없잖아요. 또 사막의 모래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구상의 바다와 지구상의 사막의 모든 이 모래를 합한 숫자에 곱하기 10,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하늘의 별의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야,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이 얼마나 기묘하고 그렇게 놀랍습니까?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있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다고 고백하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지금 다윗의 이 감격스러운 고백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장막을 펼치셨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의 이 감격과 이 감탄, 이 자랑스러움, 이 감사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구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하늘의 우주의 별의 숫자가 사막과 저 바다의 모든 그 모래를 합한 숫자에 곱하기 10,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의 별의 여러분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할 수 없이 많은데,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억지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죠. 야, 어떻게 이런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을까? 이 다윗이 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해는 어떠냐면은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대요. 얼마나 그렇게 기쁘고 얼마나 힘차게 달리든지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다. 아주 스트롱맨, 아주 강한 그런 장사처럼 얼마나 힘있게 해가 달려가는지. 여러분, 이 해가, 이 태양이 지구의 109배라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의 그 표면 온도가 섭씨 5,500도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저 하늘에 그 별이요, 이 지구상의 사막의 바다의 모래를 다 합한 것을 곱하기 10인데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태양이 말이에요. 지구의 109배다. 그리고 그 표면 온도가 그렇게 뜨겁다고 생각하시면은
야,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그 태양 하나도 지구의 109배인데 이게 우주의 광대함, 우주의 광활함.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고 또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태양계가 공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초속 약 200km로, 이 초속 200km란 서울에서 부산까지 딱 2초 만에 달려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속도로 운행하고 있는 이 우주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판단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우주의 이 광활함과 이 광대함과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계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열면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눈이 밝아지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연탄길의 아주 유명한 작가 이철환 씨가 예수님 믿으면 뭐가 그렇게 행복해질까? 예수님 믿는다고 부자가 될까?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예수님 믿어도 가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대편이신데, 그분이 내가 붙드는 손보다 더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그리고 설사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저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고 우리가 매일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면 찬송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에. 그래서 10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돈보다 말씀이 좋으십니까? 네, 아멘이 없이네. 그렇지 않아요? 돈보다 말씀이 좋으세요? 돈보다 말씀이 좋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보다 말씀이 좋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 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없고, 이 우주 만물의 이 세계만 조금만 알게 돼도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성경을 펴서 열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뭘 받아요?
경고를 받고 또 이것을 지킴으로 어떻게 돼요? 상이 크도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경고받는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피니까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피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 주신 상급이 크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33일 새벽기도 파수꾼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이 파수꾼 운동 캘린더를 여러분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아니면 여러분 사무실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새벽기도를 마쳤으면은 빨간색 스티커를 붙이시고 그리고 같이 선포를 끝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함께 선포할 겁니다. 다 선포 내용이 캘린더 안에 있습니다. 선포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선포에다가 파란 스티커를 붙이시는 거죠. 그래서 33일간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다 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과의 차이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우리가 뭘 선물을 드리기는 교회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할 때마다 뭐 선물을 받는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어른들도 이번에 우리 7월 2일 날 어와나가 달란트 시장을 하거든요. 이제 종강을 하면서 어른들도 어른 달란트 시장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른분들한테도 이제 앞으로 달란트를 드려야 되겠다. 뭐 다른 특세나 이런 거 할 때마다 달란트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 성경 통독을 마친 분들한테 달란트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 교회도 한번 달란트 시장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한번 동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데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돌아가서 또 연말에 같이 달란트 시장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일신교회가 모두가 기도의 파수꾼이 돼서 한번 일신교회 또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단순히 내 생각으로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산을 멈추세요. 딱 계산을 멈추세요. 어제 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잠을 자야 되네. 새벽을 인도해야 되는데 시계를 보려다가 시계를 일부러 안 봤어요. 일부러 안 본 이유는 뭐냐면 그래 계산하지 말자. 내가 지난 간밤에 1시간 잤는지 2시간 잤는지 3시간 잤는지 계산하지 말자. 그냥 하나님이 잠을 자게 하시면 잠을 자고 그리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면 일어나는 거지. 몇 시간 잤다고 계산하고서 내가 몇 시간밖에 못 잤네. 내가 거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가자. 이제 계산 좀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부터 시계를 안 봤어요. 몇 시에 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산하지 않아도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판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세계 우주 만물도 만드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야 오늘 12절 자기 허물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또한 자기의 숨은 허물이 있는데 그 숨은 허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고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아야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는 거고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아야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죠. 그게 큰 죄인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내 안에 그 엄청난 죄가 있는데도 죄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내 입의 말과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는 안 하고 늘 달라고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줄 게 뭐가 있어요? 줄라 그래도 못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 33일 우리 기도 파수꾼 운동을 통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회개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회개의 문이 확 열려야죠. 뭐 자꾸 하나님 달라고 자꾸 계산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역사할 수 없는 거죠. 회개도 안 하면서 말이에요. 자기 죄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자기 숨은 허물도 모르면서 고의로 죄를 지으면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나의 입의 말과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이 돼야죠.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눈이 열려지고 33일 동안 우리가 맨날 이렇게 말씀을 보기 전에 회개 기도할 겁니다. 매일 새벽을 열면서 회개 기도하고 말씀을 볼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뺐어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받고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고 한 달을 살아내고 그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시간 간절하게 우리 찬양 불렀으면 좋겠네요.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 주신 자연과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부르시고 이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